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번 주가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의 혼란스러운 전국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일을 도모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 행동을 달아보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고 심판과 구원을 같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고 일상의 평온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님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잘못하면 두동강 날 정도로 이렇게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만, 나라가 이렇게 화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너나 나나 이렇게 나눠져 갖고 이렇게 그냥 서로 싸우고 이런 것이 진짜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분열시키고 싸우고 이것은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무슨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되고 뭔 인용이 되고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정말로 생각해 주셔서 선하게 좀 의롭게 좀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백척간두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시대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러나도 어려운 시국에 전쟁 나버리면 정말로 우리는 다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전쟁 나지 않고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방금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광주 성원포럼이라는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두 가지를 제가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캐톨릭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캐톨릭이 우리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를 말하는데, 그 카톨릭의 의미는 공교회성이라고 합니다. 공교회성. 그래서 박성규 총신대 총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총신대 총장님이 공교회성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단순한 어떤 우리 백령교회 자체만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진짜 우리 교회가 재정도 풍족해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좀 몇 명 오지만은 잘 되고, 그런 것을 정말 기본적으로 그걸 바라야 되겠죠. 그걸 바라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체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전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시골에 두세 명 나온 교회라고 해서 소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정말로 소중하게 다 보고 계시고, 서울에 무슨 큰 교회에 몇만 명씩 나오는 교회라고, 몇십만 명 나오고, 그렇게 교회가,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교회도 교회고, 그 교회도 교회고, 여기 교회도 교회고,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다 공교회성을 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한 가지는 무척 다가왔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기껏 소금의 사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요 두 가지를 이제 송신대 신국원 교수님도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과연 그것도 한다요, 교회가 이렇게 사회 참여도 한다요, 이렇게 이제 하지만은 사회에서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거든요. 사회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꼭 데모만 한다고 해서 사회 참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사회적인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의 삶이고 그것이 칼빈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사상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또 사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성도가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직업 속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않고 장사를 하더라도 거짓말해서 장사하지 않고 이득은 물론 남겨야겠죠. 이윤 안 남기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이 정말로 사회에서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옥에서는 설교를 지난주에 했지만은 지옥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두운 터널에서 터널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미로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천국으로 향해 가야 되는지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잘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 읽게 했는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버렸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속도로 나가면 5번도 읽으시겠는데요, 1년에.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그 후계자들을 통해서 그 작은 보살의 손 같은 그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이 교회와 시대와 사회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있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시골교회에 불과하지만 정말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부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에 불과하고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양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능력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너는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며 그를 사용하여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예레미야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 소명받아서 사명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소명을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도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뭘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회 일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성도님들. 모든 신자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하라는 것이죠. 저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이에요. 예레미야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무조건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고 가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청중을 선택할 권한도 없었고 선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디든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복음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섬이 되었든 저 외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명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기에 불러셔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게 저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예레미야처럼 이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흔쾌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권면하시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을 못한다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셔서 출애굽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구약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아합왕과 같은 폐역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아합왕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또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아모스, 미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축복을 받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을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예배하게 모였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는 세례를 주는 일이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누구나 성도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다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족을 전체는 다 믿고 있습니다만 어머니까지도 다 믿으시지만 동생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동생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물론 제가 본을 못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을 보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그들이 가장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잖아요. 저희 동생 여동생의 아들이 최근에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 효성이라는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제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좀 생활이 어려워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어땠는지는 진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회사도 다니고 또 저녁에 알바까지 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주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로 가족 구원을 정말로 애써서 철저하게 정말로 내 가족은 정말로 어디로 가나 내가 이제 돌아가시면 초청하면 이제 가족은 어디로 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전하는 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불러가지고 그 소를 우리가 끌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콧돌인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말 잘 들으라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강권적으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콧뚜레로 자꾸 하나님이 끄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런 게 이제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무조건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역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지만, 이슬람권이나 그런 데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순교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다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사 짓는데도 위험이 없습니까? 트랙터 잘 몰아야죠. 다 위험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얼마나 이게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목이 땡강 잘라져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 마르투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부교육자로 근무할 때 이제 혼자서 전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같이 전도하는,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같이 전도도 하고 혼자서 전도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뭐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 그냥 다니면서 혼자서 전도하고, 물론 외국에 이제 선교 나가신 것에 비하면은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전도를 했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또 부교육자로 근무하던 어떤 다른 교회에서 수요 부침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권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은 불교 신자인데 왜 예수님 안 믿으며 그러면 지옥 가라는 이야기냐, 나는 지옥 간다 막 그러면서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 권사님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볼썽사나운 막 말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니 안 믿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불교 신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한번 처해지게 되면은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빠지고 두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움의 상황을 느껴봤습니까? 힘이라도 걸려봤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는 말씀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입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가족들도 오셨지만은 가족에게 이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전하고 그 성령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경험상으로 당연히 전도사님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게 아니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그냥 왔다가 그냥 들풀처럼 그냥 열매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사과나 그런 것은 열매를 맺지만 그냥 일반 어떤 그냥 버려진 나무나 그런 것은 열매도 못 맺잖아요. 그냥 날아와가지고 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심어놓은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 맺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더 열심히 이제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봄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만 그 민족을 위해서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당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당신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 생명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 되십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넣어 주시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봄도 되었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애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열심히 한번 노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문제들도 우리가 평안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민이 주인인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성도님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특히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자답게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구원받게 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도 더욱더 구원받게 해주시고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